6월 19일 수요일 아침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만나 삼겠네. 세상에서 이 영혼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나 하리. 세상 사람 감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 얻었겠네. 내가 핍박당해 죽음 안기고 세상 고초당 수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려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 오늘부터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살펴보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쓰게 되었다고 했고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는가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기준은 모세의 오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이 우겨서 세운 왕의 제도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왕이 잘못한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지
묻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 바알세바에 물으러 사람을 보냈느냐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병상에서 결코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전하게 합니다. 아시아는 그 말을 전한 자가 엘리야임을 아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으니까 어쩌면 변방과도 같은 나라인 모압이 만만하게 봅니다. 또한 아들 아시아도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에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 있는 창문에 기대어 바람을 쐬며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창살이 부러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해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모압이 배반을 하고 또 자기는 큰 병을 얻게 되자 아시아는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아시아에게 갑자기 닥친 이 시련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어쩌면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초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행동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아시아는 갑자기 닥친 이 시련과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병이 나을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시아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이 왜 왔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51에서 53절을 보니까 아합은 22년 다스렸는데 비해서 아시아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르고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기록이 분명하게 열왕기상 22장 51에서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850대 1로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또 부모가 비참하게 죽어간 것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자기 고집으로 바알 숭배에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도 안 돼서 모압의 배반 그리고 자신의 병이라는 두 번의 엄청난 추락을 경험합니다.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보면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에그론 신에게 묻는 것은 에그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아시아는 에그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도록 한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숭배하는 바알에게나 물어보든지 하지 정말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온갖 잡신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전합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의 사신에게 전했고 또 아시아의 사신은 에그론에 가다가 가지 않고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엘리야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만약 아시아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찔린 게 평소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는 진짜 내가 해결해야 됐구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렇게 깨닫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만일 그 병상에서 누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 주셨을 것이에요. 아시아의 통치도 그렇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도록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시아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 고집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금쪽 같은 기회와
관계를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오늘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 그냥 농담으로 하든 뭘 하든 어떤 대화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자기 전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해서 그의 마음을 언짢게 했을까? 그는 지금 마음이 괜찮습니까? 잠 잘 자고 있을까?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한 적이 많아요. 어떨 때는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은 정말 정중하게 그때 그 말씀을 드려서 마음 언짢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회개를 했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했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 사람이 살면서 조금이나마 바뀌어 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그론의 바알세부보다 못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 다른 친구의 아버지가 더 좋다고 그 집에서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나겠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으니 하나님도 아시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무서운 진노로 그래 네 거 가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고 그냥 심판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 성질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하셨을지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아주 모양 빠지는 말이다. 뭐냐?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심판하면 그만이지. 심판한다? 경고하고 안 했어? 그래, 심판. 왜 이렇게 구구절절 사자와 선지자를 동원해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실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그가 망하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인간의 기준은 99마리의 왕에 있을지 몰라도 그래 내 얘들이라도 잘하자 이렇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애태우시는 분이시다. 비록 우리 중에 아시아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제가 기준으로 보기에 우리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못 본 채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고 애타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자들은 왜 어디로 갔습니까? 에고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병이 나을지를 물으러 간 사람들입니다. 사자들이라고 하니 몇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의견을 합해 봤겠죠. 겁나 토론을 했겠죠. 이래 하자 저래 하자. 이런 생각도 이게 좋지 않을까요? 질병의 치유 여부를 묻는 여부를 우상에게 묻는 것은 아무리 그 아합의 녹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엘리야의 메시지가 너무나 자명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에그론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 일찌감치 돌아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시아의 사자들이었던 그들은 아시아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막하게 사용하시죠. 아시아가
아시아가 사자들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와서 내뱉는 질문이 어찌하여 돌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거든요. 아마 몇 시간 혹은 정말 한 시간 만에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의 질문에 대한 답이 6절입니다. 그들의 첫 마디는 한 사람이 올라와서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야의 얼굴을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압니다. 850대 1로 싸운 엘리야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첫 마디가 참 지혜로운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올라와서 엘리야가 올라와서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엘리야의 저주의 말을 듣고서도 엘리야를 놓아 주었냐고 두려운 마음에 숨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처세술이 뛰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 6절의 내용을 좀 긴 내용을 보면 3절에서 엘리야가 전한 예언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 붙이지 않아요. 지 생각 붙이지도 않아요. 요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대로 전합니다. 7절에서 아시아는 너희에게 말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요. 아시아의 마음속에 그 심판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왕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 누구냐 더 알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에서 그들은 모양새를 이야기하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니까 아시아는 얘기하죠.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자들이 일찍 돌아왔을 때부터 감을 잡았을 것이요. 얘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지? 조금만 머리가 돌아간다면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감을 잡았을 것이고 빨리 온 이유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 차원에서 물었을 것이에요. 아시아는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착잡함에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마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뭐 카톡으로든지 뭐 말로 만난 사람마다 계속 자기의 조급함을 계속 그냥 얘기해요. 사실 얘기하나 안 하나 그 상황은 똑같은데 계속 얘기합니다. 그 조급함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정말 힘들지만은 인내와 연단의 기회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시아처럼 우사 숭배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방법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어쩌면 사람을 더 구한다거나 사람도 의지에 협력해야겠지만 사람을 더 구한다거나 그 죄의 길로 더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조금 마음이 급하더라도 인내와 연단의 계기로 삼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통로인 엘리야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만하면 됐다. 내가 뭐 수십 년 하나님 섬기면서 매일 하면서 850대 1로 싸워서 도랑에 물 다 채워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불로 다 없애서 다 말라 만들었지. 하나님의 능력은 한 이 정도만 이만하면 됐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를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씀에 사로잡힌 예언자의 직분을 끝까지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 사명에 대해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선교사는 잘한다. 저분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되고 못되고가 기준이 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낙심하고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조급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믿고 또 인내와 연단의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또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아무리 아무 말이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래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CNF 한인 장로교회 건축 인허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목적 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울러 모든 걸 주관하며 나아가는 임창무 목사님, 또 정윤 선교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계속해서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시도록 기도하고 셀미 한인 장로교회 선교사 및 성도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주신 건강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건강과 또 스스로 관리하여 가정에 평안이 오고 또 이를 통해 각자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사역지를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정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한국 교회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동반 성장해 가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선한 창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교비 후원을 통해 선교지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는 시스템이나 어떤 체계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재정이 한 달 한 달 정말 잘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잘 선용될 수 있을 정도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이어져서 또 선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곳의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있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개인 방문 또 여러 가지 선교 일정이 있는데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또 복된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비행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복된 시간이 가장 귀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시아의 계속된 고집과 또 그 고집을 넘어선 그 잘못된 신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 있다면 또 아시아 같은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한 마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애태우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요 또 선교의 시발점이 되어서 맡겨진 양의 무리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조급해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에 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애님 한인장로교회에 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건축 인허가와 또한 타협 방향에 맞는 선교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을 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임창무 선교사님, 정유영 선교사님 간증 가운데 복을 다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인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님, 성도님의 가정과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건강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 주신 건강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드렸듯이 한국교회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정치 경제가 바르게 잘 살아나서 이 한국교회와 또 선교지가 동반 성장해 나가며 서로가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선교비 후원, 재정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 방문과 비롯한 단기 선교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또 잘 서로가 잘 준비하여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복된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따 뵙겠습니다.